놀랍게도 이건희 회장은 매일 아침 명상의 시간을 가졌으며 그 시간에 천수경을 듣고 마음을 정화했다고 합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결코 거르지 않았던 그의 아침 루틴이었죠. 세계 최고 기업인 중 한 명이 매일 실천했던 이 특별한 습관, 과연 천수경이 무엇이길래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이건희 회장이 천수경을 통해 얻었던 놀라운 지혜와 영감, 여러분의 인생도 바꿀 수 있는 천수경의 신비로운 힘에 대해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천수경은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고 신성한 경전 중 하나로 관세음보살께서 모든 중생의 구제를 위해 특별히 전하신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이 경전은 9가지 다른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일반 사람들이 가장 널리 부르는 이름이 바로 대비대란이입니다. 이는 크고 넓은 자비심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이 천수경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으며 그의 경영 철학에도 이 자비와 지혜의 정신이 녹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나 하나만을 위한 성공이 아닌 모두를 위한 번영을 추구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 했는데 이는 천수경의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천수경의 기원은 매우 오래되었습니다. 수많은 생에 걸쳐 부처님의 비밀스러운 가르침을 깨달은 관세음보살께서 어느 날 모든 중생을 위한 큰 서원을 세우셨습니다. 그 순간 관세음보살의 몸에서는 놀랍게도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이 나타났고 형언할 수 없는 자비와 신통력이 가득 충만해졌습니다. 이 신비로운 변화와 발언의 공덕이 그대로 경전에 담겨져 천수경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천수는 1000개의 손을 의미하며 이는 모든 중생들을 구제하고자 하는 관세음보살의 무한한 자비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이건희 회장이 매일 들었던 천수경의 가장 놀라운 효과는 무엇일까요? 천수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다란이의 이름을 단 한 번이라도 소리내어 외우면 암송하는 사람에게 과거에 쌓인 모든 공덕이 한데 모여 이후에 큰 기쁨을 누리게 된다. 생각해 보세요. 단 한 번의 암송만으로도 이런 놀라운 효과가 있다고 하니 이건희 회장처럼 매일 꾸준히 들었다면 그 효과는 얼마나 컸을까요? 천수경을 꾸준히 듣고 암송하는 사람은 선한 행실을 쌓게 될 뿐만 아니라 지옥, 악귀, 축생 같은 악업의 굴레에서 벗어나 큰 평안과 깨달음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현대적으로 해석하자면 천수경은 마음의 안정과 집중력, 통찰력을 키우는 훌륭한 명상 도구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연구에 따르면 매일 20분 이상 명상을 하는 CEO들은 그렇지 않은 CEO들보다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리고 스트레스 관리 능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이건희 회장의 천수경 습관이 그의 경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은 이유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매일 실천했다는 천수경은 단순히 들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암송할 때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천수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수경을 암송할 때에는 마음이 다른 곳에 흩어지지 않고 정성과 자비, 평등과 공경의 마음을 다하여 암송해야 한다. 즉, 온전한 집중과 진심 어린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건희 회장 역시 천수경을 들을 때는 모든 업무와 걱정을 내려놓고 온전히 그 순간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그의 비서는 회장님이 천수경을 듣는 시간만큼은 누구도 방해하지 말라는 엄격한 지시가 있었다고 전합니다. 이처럼 정성을 다해 천수경을 암송하면 평생 동안 어떠한 소원도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건희 회장이 불가능해 보였던 반도체 신화를 이루고 삼성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가 아닐까요?
천수경에는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옛날 한 사람이 천수경 한 권을 세상에 전한 공덕으로 천상에서 108명의 중생이 한자리에 모여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나 큰 기쁨을 누렸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천수경 전체를 암송하지도 못하고 단 한 구절만 전했음에도 이런 엄청난 공덕이 쌓였다는 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때 천수경 전체를 암송하지 못하고 한 구절만 전한 공덕으로도 내 몸이 천상에 올라가 모든 전생의 친척들과 함께 즐거움을 얻었으니 만일 경전을 완전히 외우거나 여러 권을 전한다면 얼마나 더 큰 복을 누리게 될까? 이건희 회장 또한 이런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기에 단순히 자신만 천수경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천수경의 가치를 전했다고 합니다. 그의 가족들과 가까운 임원들도 이건희 회장의 영향으로 천수경을 접하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천수경에는 관세음보살의 특별한 발언이 담겨 있습니다. 관세음보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가올 세상에서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할 수 있다면 내 몸을 통해 8,000가지의 금빛 머리와 8,000가지의 청정한 눈 그리고 8,000가지의 지혜를 나타내리라. 이 말씀은 관세음보살의 무한한 자비와 구원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금빛 머리는 견고한 진리를, 청정한 눈은 흐림없는 통찰력을, 그리고 8,000가지 지혜는 모든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방편을 상징합니다. 이건희 회장도 이와 같은 발언의 정신을 자신의 경영 철학에 반영했다고 합니다. 그는 항상 우리는 끊임없이 혁신하고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관세음보살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음보살은 자비심으로 중생의 선한 인연을 보호하며 위험에서 악한 성품을 다스리고 정각으로 혼란한 마음을 어루만지며 지혜로 무명의 어둠을 밝혀주십니다. 이건희 회장 역시 직원들의 창의성을 북돋우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냉철한 판단으로 회사를 이끌었으며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으로 삼성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천수경에 따르면 이 경전을 외우는 사람은 14가지의 선한 인연을 얻고 15가지의 악한 업보로부터 보호받는다고 합니다. 이건희 회장이 삼성을 이끌면서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여기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먼저 15가지 악업으로부터 보호받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줄여서 괴롭게 죽지 않습니다. 물질적, 정신적 풍요로움을 누리게 됩니다. 2. 원수에게 해를 입지 않습니다. 경쟁자나 적대적인 세력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3. 전쟁 중에도 목숨을 잃지 않습니다. 극심한 경쟁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4. 맹수나 독충의 해를 입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5. 독사나 독벌레의 독에 죽지 않습니다. 모함이나 악의적인 소문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6. 물에 빠지거나 불에 타서 죽지 않습니다. 자연재해와 같은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부터 안전합니다. 7. 독한 약에 죽지 않습니다. 잘못된 처방이나 결정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8. 뱃속의 독한 벌레로 인해 죽지 않습니다. 내부의 배신이나 갈등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9. 미쳐서 생각을 잃어버려 죽지 않습니다. 정신적 혼란이나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롭습니다. 10. 높은 곳에서 떨어져 죽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실패나 추락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11. 악한 사람에게 해를 입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악의를 가진 이들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합니다. 12. 사신이나 악기에게 죽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나 영향력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13. 악한 병에 걸려 죽지 않습니다. 심각한 건강 문제로부터 보호받습니다. 14. 자해하지 않습니다. 자기 파괴적인 행동이나 결정을 하지 않게 됩니다. 15.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위기나 실패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수많은 경영 위기 속에서도 항상 슬기롭게 대처하고 삼성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천수경의 보호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다음으로 천수경을 암송함으로써 얻게 되는 14가지 선한 인연을 살펴보겠습니다. 1. 항상 좋은 지도자를 만납니다. 훌륭한 멘토와 조언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2. 항상 훌륭한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성장과 발전에 유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3. 언제나 좋은 기회를 맞이합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기회가 찾아옵니다. 4. 항상 좋은 동료를 만납니다. 믿을 수 있고 유능한 파트너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5. 오감이 항상 충분히 만족스럽습니다. 감각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6.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장애물 없이 원활하게 목표를 달성합니다. 7. 원칙과 법도를 어기지 않습니다. 윤리적이고 정직한 방식으로 성공합니다. 8. 가까운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냅니다. 가족과 동료 관계가 원만합니다. 9. 재물과 음식이 항상 풍족합니다. 물질적 풍요를 누립니다. 10. 다른 이들로부터 존경받습니다. 사회적 인정과 존경을 받습니다. 11. 소유한 재산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룬 성과가 안전하게 보존됩니다. 12. 세운 모든 계획이 성취됩니다. 목표한 바를 이루게 됩니다. 13. 신성한 존재들이 항상 보호합니다. 보이지 않는 도움을 받습니다. 14. 진리와 깨달음에 가까워집니다. 더 높은 지혜와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이건희 회장의 삶을 돌아보면 이러한 선한 인연들이 그의 주변에 실제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항상 뛰어난 인재들을 발굴하고 적절한 타이밍에 중요한 결정을 내렸으며 가족의 화합을 중시했고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기업인이 되었습니다. 천수경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바로 천수경을 암송할 때에는 결코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무리 높은 위치에 올라가더라도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이건희 회장 역시 세계적인 기업인이 되었음에도 항상 배움의 자세를 잃지 않았으며 직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알았다고 합니다. 관세음 보살께서도 모든 중생을 위해 크게 자비심을 일으키시고 두려움을 느끼시면서 광대하고 무한한 서원을 세우셨습니다. 여기서 두려움을 느끼셨다는 것은 중생들의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여기는 깊은 공감의 표현입니다. 이건희 회장도 항상 우리가 잘못하면 수많은 직원과 그 가족들이 고통받는다는 책임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건희 회장이 매일 듣던 천수경의 송경 절차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천수경은 크게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먼저 정진원으로 시작합니다.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라고 암송하며 마음을 정화하고 집중력을 높입니다. 이건희 회장도 천수경을 듣기 전에 항상 마음을 가다듬고 잡념을 버렸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오방이를 암송합니다. 나무사만다 못다남 도로도로 지미 사바하와 같은 구절로 동서남북과 중앙의 수호신들에게 귀의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모든 방향에서 오는 영향과 에너지를 조화롭게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건희 회장도 글로벌 기업을 경영하면서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화와
특성을 이해하고 존중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개경계를 암송합니다. 무상심신미묘법, 백천만검난조우, 아금견문득수지, 원의 열의 진실이라는 구절로 경전의 시작을 알립니다. 이는 이 무상하고 심오하며 미묘한 법은 백천만 겁에 한번 만나기 어려운데 지금 내가 듣고 받들게 되었으니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이해하기를 원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건희 회장도 항상 좋은 기회는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것이라며 기회를 소중히 여기는 경영 철학을 강조했습니다. 천수경의 핵심 부분에서는 관세음보살께 귀의하는 여러 서원을 담고 있습니다. 나무 대비 관세음, 원조지혜한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하여 지혜의 눈을 얻게 해주소서. 나무 대비 관세음, 원속일체법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하여 모든 법을 깨닫게 해주소서와 같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이건희 회장이 중요시했던 부분으로 그는 항상 통찰력과 해안이 경영의 핵심이라고 간조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다른 사람들이 미처 보지 못한 미래 산업의 가능성을 일찍이 간파하고 과감하게 투자의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천수경에는 지옥, 악귀, 수라, 축생 등 고통받는 존재들을 구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다양한 형태의 고통과 그 해결책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아약 도산지옥, 아카양 도산, 도산지옥자 연붕이라는 구절은 내가 만일 도산지옥에 향하면 그 지옥은 스스로 무너질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관세음보살의 자비력으로 어떤 고통도 극복할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이건희 회장도 삼성이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로 직원들을 독려하며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오히려 과감한 투자로 기회를 잡아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또한 아야가기, 아카양아기, 아기폭부라는 구절은 내가 만일 아기에게 가면 그 아기는 배부르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로 끝없는 갈망과 탐욕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만족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이건희 회장도 단순히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업은 오래가지 못한다며 더 높은 가치와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삼성이 벌어들인 수익의 상당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고 문화예술 발전과 인재 양성에 투자했습니다. 천수경은 근본적으로 모든 것이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불교의 핵심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만일 마음이 없다면 모든 법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구절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의 경험하는 모든 것이 결국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통도 기쁨도 성공도 실패도 결국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지요. 이건희 회장도 마음가짐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직원들에게도 항상 긍정적이고 도전적인 마음가짐을 강조했으며 자신도 매일 천수경을 통해 마음을 정화하고 올바른 관점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또한 천수경은 생멸하는 마음이 없다면 죄와 복도 따로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우리의 본래 마음은 생겨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초월한 것이며 그 본질은 청정하다는 의미입니다. 이건희 회장도 모든 현상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본질을 추구했습니다. 기술은 변해도 고객을 향한 마음은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그의 경영 철학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이건희 회장이 매일 들었다는 천수경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는 스트레스와 경쟁,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천수경은 이런 현대인들에게 마음의 평화와 지혜를 찾는 길을 제시합니다. 먼저
천수경은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천수경을 암송하거나 들을 때는 한 글자 한 글자에 정성을 다해야 하므로 자연스럽게 마음이 집중되고 잡념이 사라집니다. 이건희 회장도 천수경을 들으며 복잡한 생각들을 정리하고 핵심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천수경은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적입니다. 규칙적인 리듬과 진원의 소리는 뇌파를 안정시키고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잡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도 어려운 결정을 앞두고 천수경을 들으며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천수경은 자비심과 이타심을 키워줍니다. 천수경의 핵심은 관세음보살의 자비로운 서원으로 이를 암송하며 자연스럽게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자라납니다. 이건희 회장도 기업은 이윤 추구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수경은 우리에게 깊은 지혜를 선사합니다. 천수경의 가르침을 통해 표면적인 현상을 넘어 본질을 보는 눈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도 천수경의 지혜를 통해 세계 경제의 흐름을 예측하고 미래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건희 회장이 어떻게 천수경의 가르침을 자신의 삶과 경영에 적용했는지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건희 회장은 위기는 기회라는 철학을 실천했습니다. 이는 천수경의 내가 만일 지옥에 향하면 그 지옥은 스스로 무너질 것이다라는 가르침과 일맥상통합니다. 1993년 프랑크푸르트 선언에서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고 외쳤던 것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과감한 변화의 의지였습니다. 둘째, 이건희 회장은 인재제일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이는 천수경에 항상 좋은 동료를 만난다는 선한 인연의 가르침을 실천한 것입니다. 그는 세계 최고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파격적인 대우를 아끼지 않았으며 젊은 인재들에게 과감히 기회를 주었습니다. 셋째, 이건희 회장은 미래를 내다보는 성견지명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천수경의 지혜의 눈을 얻는다는 가르침과 연결됩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미처 보지 못한 반도체, 스마트폰, OLED 등의 미래 가치를 일찍이 간파하고 과감하게 투자했습니다. 넷째, 이건희 회장은 사회적 책임을 중요시했습니다. 이는 천수경의 자비와 이타심의 가르침을 실천한 것입니다. 그는 삼성의 성공이 사회와 함께할 때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하여 장학사업, 문화예술 지원, 의료 서비스 확충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건희 회장처럼 천수경의 지혜를 일상에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천수경을 듣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건희 회장도 매일 아침 천수경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쉽게 천수경 음원을 찾을 수 있으니 아침 준비를 하면서 틀어놓고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하루를 차분하고 집중된 상태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잠들기 전에 천수경을 들어보세요. 이건희 회장도 때로는 잠들기 전 천수경을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천수경의 평온한 리듬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깊은 숙면을 유도합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많은 날에는 더욱 효과적입니다. 셋째,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천수경을 들어보세요. 이건희 회장도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 천수경을 통해 마음을 정화하고 지혜를 구했다고 합니다. 복잡한 상황에서 천수경을 들으면 핵심을 꿰뚫는 통찰력이 생기고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넷째, 스트레스를 느낄 때 천수경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으세요. 이건희 회장도 회사의 위기 상황에서 천수경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고 합니다. 불안하고 초조할 때 천수경을 들으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문제를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5째, 천수경의 가르침을 실천하세요. 이건희 회장은 단순히 천수경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가르침을 실제 삶에 적용했습니다. 자비심을 가지고 타인을 대하고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며 지혜롭게 판단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건희 회장이 체험했던 천수경의 효과는 오늘날 현대 과학으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들은 명상과 진원 암송이 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명상은 뇌의 전전두엽 피질을 활성화시키고 편도체의 활동은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는 천수경 암송이 집중력 향상과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이 되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또한 UCLA 의대의 연구에서는 명상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의 뇌에서 노화와 관련된 회백질 감소가 더 적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건희 회장이 고령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판단력과 통찰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천수경 암송의 효과였을 수 있습니다. 천수경을 들으시면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고 잠들기 전 들으면 하루의 모든 피로를 풀어주며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한 근심이나 걱정이 있을 때도 들어보시면 마음의 평온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천수경은 우리에게 자비심과 지혜, 용기와 인내를 가르쳐 줍니다. 이건희 회장처럼 천수경의 가르침을 실천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매일 아침 천수경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이건희 회장이 얻었던 그 지혜와 통찰력 그리고 성공의 기운을 여러분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소원을 적어주시면 관세음보살의 가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천수경의 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화엄의 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